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를 봐야 되지만 길기 때문에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특히 우리 후대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 보면 앉아서 보는 앞으로 벽을 봤을 때에 그 눈높이에 이제 이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또 지내기도 했지요. 링컨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와 어릴 때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나왔을 때에 이 흑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저 흑인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노예라서 그렇다고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노예에서 벗어나야 저 사람이 저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어려움에서 또 노예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그때부터 이 링컨 마음에는 흑인을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심겨집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고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는 가지 못하고 학교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법대 이 법학책들을 이제 공급을 받아서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 링컨은 대통령으로 세워집니다.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에 그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흑인을 노예라는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면 그 자녀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공고하고 뭔가 매여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홍수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에 바람이 세게 불 때에 그 집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무엇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 속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 또 말씀 아닌 틀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뇌 속에 영원한 그 축복과 응답과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저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 많은 말씀들 중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답이 되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진 사람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으시고 중요한 응답 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출애굽했구나.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이 출애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과 바로왕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종은 그 종이 낳은 그 아들도 똑같이 종이 되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아들을 낳든 어떻게 하든 노예입니다. 그게 430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 세상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는 9가지 재앙이 끔찍할 정도로 그 애굽 땅에 내려졌지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저 애굽이 강한 나라죠. 영적으로 의미로 볼 때에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 왕은 바로 그 세상 임금 사단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을 쓰서라도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애굽군이 어땠습니까?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자기들이 끝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홍해 가운데에서 수장되는 게 애굽의 군대의 끝이었습니다. 그래 될지라도 끝까지 달려오는 것이죠. 끝까지 쫓아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응답 속에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그 언약을 붙잡고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난주 봤던 것처럼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온 지 애굽에서 떠나온 지 이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 첫째 달에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되겠죠.
빠져나왔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도 소도 다 몰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있는데 오히려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습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구원받았고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와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당장 눈앞에 현실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없으니까 그걸로 불평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거기서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구원했는지 그 감각이 없습니다. 워낙 45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애굽의 사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전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은 옛 생각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서 눌려 있었던 그 삶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옛날 것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옛날에 받은 상처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상처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대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어디에서 구원하셨고 무엇을 향해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그 현장에 그 응답 속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홍해도 못 막았습니다. 여리고성도 못 막고 요단강도 못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 속에서 부르셨는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붙잡혀지지 않은 거예요. 우선 노예에서 벗어난다니까 막 좋아요. 막. 벗어나가지고 보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와요. 죽게 됐구나 이래 싶다가 또 그 이산을 건져주시니까 막 그냥 좋아요. 막.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고 뭘 광야 가는 길에 누려야 되고 생각이 없어요. 오직 생각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노예가 뭡니까?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은 돌을 몇 톤을 옮겨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생각, 뭐 다른 생각 그 생각이 안 되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430년 동안 내려오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고 생각하고 좀 창의적으로 좀 나아가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돌아가요. 워낙 각인된 게 옛날 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좋은 곳을 주셨다가 거기서 힘을 얻고 이제 출발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네. 또 당장 현실의 것 갖고 또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아마 곁에 있을 때 참 원망을 해도 옛날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거 붙들고 그래도 그때 그거 할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그 생각 가지고, 옛날에 상처받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언약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뇌까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운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과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출애굽의 의미,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이 부분을 여러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늘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목표가 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은 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장하면서부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학업을 했고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가르침,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조금 위험합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복음을 아는 이상 이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굳이 고생해서 우리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렘넌트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공부하고 우리 산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기도하는 그게 그런 거 잔잔한 거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현장을 따로 예배해놨다니까요. 그 현장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자꾸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결과가 오지 않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먹을 것이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비같이 많이 풍성히 먹고 남을 정도로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거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7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이뤄갈지 어떻게 이 만나를 거둬들이고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한 사람씩 자기 분량대로 거두라 그럽니다. 그 분량이 어떻습니까? 한 오멜이라고 그러죠. 한 오멜. 약 2리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오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만 거두라 그럽니다. 날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참 이런 문제 왔는데 이 말씀 주시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뭘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해라 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갑절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기 분량만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드려라 이랬는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조금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챙겼단 말이에요. 내일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내일은 좀 나가는 수고를 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거둬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대로 하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대로 다 그날
먹게 되고요. 또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대로 이 일용할 양식 하루를 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들이 만나를 거둬들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사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해야 됩니다. 그 아니고는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하루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7일째 되니까 7일째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참 똑같지요. 어떻습니까? 22절에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6일째 되는 날 바로 이 5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 하고요. 6일째는 7일째 것까지 다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7일째 것까지 하라 했냐?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놓치지 않고 안식일의 축복,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7절에 26절에 말씀하죠.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전혀 인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2배 거두고 일곱째 날에 나가도 없을 거다 말씀했어요. 없을 거다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일곱째 날 또 나가요. 뭘 못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뭘 못 들은 사람입니까? 광고 못 들은 사람.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런 헛수고합니다. 시큰 수고했는데 어느 날 보면 다 무너지는 거. 시큰 애쓰고 노력했는데 전혀 오래가지 않는, 우리가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먹을 만나를 거둬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여러분 먼저 가지세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야 되냐?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를 왜 가야 되고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광야를 들었었지만 이들이 40년 가는 것은 원래 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됐는지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더 악착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속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40일간 정탐꾼들이 정탐하지 않았냐.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있게 하시지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도 지킬 건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또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네가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40년 동안. 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믿고 말씀 속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듣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것으로 충만함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화해 맞았고 영이 죽은 상태면요 아무 감각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사는 상태는요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세상 것만 하면요 내 영이 막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막 갈증이 나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공허하지. 말씀으로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삐쩍 마르잖아요. 거기에 물을 줘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게 되고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이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게 믿어지면요 그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복음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굳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쳐질 때도록 이게 완전 뇌 속에 탁 박히도록 그래서 앉아도 복음 생각나고 누워도 복음 생각나고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하네 이러는데 복음 생각나고 막 그럴 정도로 이 복음이 딱 각인되면 우리 후대들은 어디를 가도 다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 가야 되고 열방을 살려야 되니까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광야의 길 간 것은 너를 낮추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한 사람 특징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교만 때문에 그렇잖아요.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에 세울 수 있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해결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 현장에 우상과 싸워야 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낮추고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6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결국 믿음으로 서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 생각을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자기를 갱신해야 되는데 자기를 갱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갱신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문제는 붙잡고요. 현실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멀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세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갔다가는 전부 우상 숭배할 판이라. 싸움은 도대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 우상 숭배에 찌들어질 것 같아. 왜요? 애굽에서 받는 게 우상 숭배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뭐요? 자기의 믿음을 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어려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딱 보내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실제로 아침마다 있으시기를 가지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 주신 이유를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땅의 양식은 없어져요. 먹어도 없어지고 먹어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없다고 막 불평 원망을 해야 되고 먹을 거 없어 막 배출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리신 만나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 풍족해 주십니다.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적게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그 양으로 주시고 그렇게 거둬들였잖아요. 언제 끝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신들이 이제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스톱하십니다. 완벽하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경제활동도 하고 학업도 하고 막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복음의 능력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셔야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 주시느냐?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육신적인 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걸 가지고 그걸로 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분명히 생명을 준다 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9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50절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땅의 것은 먹고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예수 생명, 이 예수 믿는 자는 영생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생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58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망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서 36절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에 거기에는 뭘 말씀합니까? 이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정거기 앞에 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또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럽니다. 그냥 간증하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고 이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입니다. 16장 9절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리스도 붙잡는 것도 다 좋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세계복음화를 두고 살아야지 각오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던 것이 싹 희미해지고요.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거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최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활동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경제활동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저버리고 오직 돈 버는 일에, 기도도 다 놓쳐버리고 오직 돈 버는 일에,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돈 버는 것만 생각해야 돼서. 그래 되어지면 얼마 안 가서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으로 정말 힘들게 되어집니다. 심적으로 공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부분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고한들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수고한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니까 40년 동안 강력 생활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지, 다른 게 우선 되어져 버리면요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순서가 그겁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아닙니다.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범사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걸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걸 놓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시간을 내가 마귀에게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그랬습니다. 힘을 주신다고 그러죠. 새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시편 81편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주님이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대적도 있겠지만, 육신의 원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영적인 원수를 얘기합니다. 사단을 주님이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살났는데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아 갈 때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영적인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사단에게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거기서 또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견능답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먹을 것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거나 굳게 붙들고 인도받음으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